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하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식 하겠습니다. 학습자 일어나세요. 서약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찬우 하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힘쓰기로 지키기로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찬우는 상곡교회 박석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입교식 합니다. 자, 이름 부르면 예하고 일어나 주세요. 이민우, 이강민, 김홍준. 또 오른손 드시고 크게 다 듣도록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을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그를 받고 그만 의지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교회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우리 이민우, 이강인, 김홍주는 상곡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유아 세례자도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 먼저 일어나세요. 박서준, 박아리엘, 손정민, 정예성, 이서윤. 예, 먼저 문답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다 듣도록 대답해야 돼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박서준의 4명은 이제 세례식 할게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 주실래요? 이제 우리 박서준의 4명은
상곡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세례자도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혜령, 박주영, 장윤지, 김종영, 송가영, 김재혁, 한규석. 오른손을 들고 또 크게 대답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를 믿고 그만 의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들이 지금 이 교회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세례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자들도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고요. 이제 허혜령 외 6명은 상곡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앉으세요.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하죠. 영원한 새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병과 분전하겠습니다. 위원들도 자기의 떡과 잔을 받으세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고 신령한 일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전 삶을 들여 상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떡과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아멘.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본 예배의 정의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예배란 아바드인데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샤하라는 단어인데 굴복하다, 엎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헬라어로 예배란 프로스키네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라는 의미이고 또한 라트레이아인데 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더라도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죠. 예배는 봉사하는 것도, 예배는 섬기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란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다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한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전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고 선행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이런 모든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역사들, 그 은혜들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일날 이렇게 공적 예배 모여서 한번 딱
예배 드리는 그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모든 응답, 모든 반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본문 말씀처럼 첫째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영은 없고 육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주일 공적 예배, 공적 예배.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지금 이 주일 공적 예배를 예로 들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늦게 옵니다. 늦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늦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당에 늦게 와서 구원의 감격이나 감사 없이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자 그러면 그냥 찬송을 하고, 그리고 건성건성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건성건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휴대폰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아무 감동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나 아무 결단도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도 없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단도 없어요. 이는 예배 시간에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육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사님을 뵈러 갈 때에도 어떻게 갑니까? 가끔씩 우리가 그 은사님들 뵈러 갈 때에도 복장을 우리가 단정히 하고, 그리고 약속한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공손히 앉아서 그 은사님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그냥 복장 그냥 적당하게 입고요, 예의 없이 그냥 막 입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을 해서 그 은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 전화도 하고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딴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은사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영은 없어요. 그냥 육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위어스비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변질되는 시점,
예배가 변질되는 시점은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의 고요가 사라지고 극장과 같은 조명 시설이 등장하며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그때가 예배가 변질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예배 담당자들이 마치 모노드라마를 연기하는 시극배우처럼 기지에 찬 우스갯소리를 하는 순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오락이 된다. 예배가 오락이 되는 순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스갯거리로 변한다. 이와 같은 사람 중심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몸만 드리는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사람 중심의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를 예로 하나님께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 마음을 다해 청종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세상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뭐 다른 것에 붙잡혀 있으면 그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고 사람 중심이 되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주일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다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게요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는 순간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집중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사역하는 말씀이 깨달아졌다면은, 또 전도라는 선교나 구제나 혹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 등등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큰 교회 청년대학부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청년대학생들이 무려 2,400명이나 나왔대요. 큰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시간 예배를 잘 드렸대. 청년들이 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당을 나섰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떠나는 청년들이 우르르 하면서 간 곳이 호프집이었대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던 일부 청년들은 과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배도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 때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격 속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청종하다가 깨달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즉 깨달은 말씀대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곡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4종류예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주일날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가족끼리 모이는 두 번째 가족 예배, 그리고 소수가 평일에 모이는 순 예배가 있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통해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하고 감사하고 사역하고 전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공적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 전부가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공적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공적 예배를 드리고 끝났다 그러면 평일날에는 뭐예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삶을 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공적 예배를 필두로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한 주.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또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도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2013년부터 우리 상곡교회가 2013년부터 예배일기 책을 통해서 예배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 개혁은 계속돼야 돼. 예배 개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주일 공적 예배 순서를 우리가 완전히 개혁했어요. 가장 성경적인, 가장 이상적인,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 순서가요, 가장 성경적인 것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 순서, 그 예배 순서도 개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소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 기도도요,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면서 이미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또 목사가 또 기도하는 거 좀 미신적이에요. 그것도 바르지가 않아요. 대표 기도,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굳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필요치 않은 부분들을 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찬양대만, 특정 몇 사람만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요, 예배 드리는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다시 말하면 성경적 예배 순서로 계획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인 루터, 칼빈, 부서, 쯔빙글리, 이분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배 개혁이었어요. 예배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개혁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적 예배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칼빈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예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일상,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일상 속에서 경건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썼는데, 그 서두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참된 예배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두에 말한 참된 예배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칼빈은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예배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부패했던 스위스 제네바시를 거듭난 도시, 거룩한 도시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배 개혁 이전에 스위스 제네바 지역의 교회들은요, 한 주 평균 200회 이상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루에 20회, 30회씩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에 모여서 20회, 30회 뭐 각종 각양의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 그러나 부패한 제네바를 변화시키지 못했대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200회, 그런데도 부패한 제네바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예배 개혁을 통해서 제네바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예배 개혁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든 거예요. 주일 공적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 공적 예배 때.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평일 일상 속에서 삶에 실천하며 살다가 그 제네바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매일 싸우고 하던 싸움이 그쳤어요. 그리고
변화되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서로 희생하게 되어지고 서로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도시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져요. 거룩한 제네바시로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주일 공적 예배가 변화되고 또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성도들이 그 부패한 제네바시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몸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배의 제물이 뭐냐? 바로 자신이에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신약 시대 예배의 제물은 소 잡고 무슨 양을 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의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그 몸은 뭐예요? 우리 생활을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하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참된 예배,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공적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기도해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제자 훈련 받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변화예요. 예배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칼빈의 예배 개혁을 통해서 부패한 제네바시를 완전히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하고요, 제자 훈련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에서 2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제네바 전체가 부패한 도시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 한 번 드림으로 과연 우리가 변화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어서 주일 공적 예배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이것이 예배 일기를 통한 예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5년이 됐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배 일기책을 대한민국 교회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함께 예배 운동을 이 상곡교회 중심이 돼서 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주일 공적 예배 참석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청종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공적 예배에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평일 세상에 살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말씀을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전도와 선교와 선한 삶과 구제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자꾸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잖아요.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도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예요. 이런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승리자가 되면은, 예배 승리하면요 자연히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져요. 신앙의 승리자가 예배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역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 결과 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상고인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미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일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상곡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공적 예배 승리하고, 가정 예배 승리하고, 순예배 승리하고, 삶의 예배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항상 24시간 내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예배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승자가 되어지고 사역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삶을 주일 공적 예배도 드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사역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당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머니 교회에 가고 여름 성경학교 가는 정도였습니다. 중1 때 어머니의 인도로 상곡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해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찬양을 하며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었고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땐 신기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저 또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달라고 속으로 외치며 주여를 3번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받으며 청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유학생활 가운데서는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 가족 같은 사랑을 받게 하시며 다양한 외국인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국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귀국 결정을 하고 많이 나태해져 있고 지쳐 있을 때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있는 저를 남편을 통해 많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나누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지만 때가 아니었는지 유산이 되고 몸이 회복된 후 바로 하나님은 저의 몸 안을 깨끗게 하시어 정민이를 갖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정민이를 만났을 때는 과연 내가 잘 키울 수 있을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울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찬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정민이가 돌이 되고 난 뒤 순장님의 도움으로 유아 세례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민이를 위해 나와 남편을 준비시키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육을 받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죄악된 생각들을 씻겨주심을 느꼈고 정민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마지막 교육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정민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란 생각에 더욱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키울 수 있는 깨어있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게 된 청년 이순 허혜령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주일에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즐거움만 충족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진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는 너는 내 관전대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친구랑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관전대라는 말을 모르던 저에게는 그냥 당황스러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진이의 관전대가 되고 난 후 현진이는 저에게 찬양도 들려주고 제가 질문하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를 교회 바자회에 초대하기도 하면서 저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명축제를 통해서 저는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삶의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돌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를 만나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조용하고 잠잠하게 저를 만나주셨고 그 후에 저는 예배가 회복되어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으며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세례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저에게 다시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행동도 알게 해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갔으면 좋겠고 성도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순장의 비전을 가지고 이루며 나아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상곡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 가셔서 꼭 교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함께 준비하는 엔지오스 김장 나눔이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비전센터 로데몰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로 소외된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42번의 기도회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축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전 성도가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엄마로 만들어서 줘서 고마워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염한석 강사님을 모시고 동성애의 파고에 맞서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블레싱 광고입니다. 11월 17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지역과 모든 교회의 모든 여성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만블레싱 데이입니다.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 양정숙 강사님을 모시고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친구와 함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야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여성분들을 초청하셔서 많은 은혜와 기쁜 시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앞자리부터 나가시면서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만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